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는 따라하세요. 죄책과 뭐가 따른다 그랬죠? 부패. 부패. 죄책과 부패가 따른다 그랬어요. 이 죄책에 대한 부분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뭘 치러야 된다고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통 신호를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물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지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가만히 모아두면 그 죄값은, 이 죄책의 결과는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 죄값을 뭘로 갚아요? 사망으로 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갚아주신 거죠. 대신 갚아준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속. 예? 죄책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사망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되지만, 이제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 얻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제 목회 또 제 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망과, 그죠? 선악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고,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방언을 내야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심지어는 1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만큼 11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에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 예배, 기도, 봉사, 헌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우리가, 대속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항상 어떻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 같은 그 100%, 믿음의 100%, 삶의 100%가 균형을 맞아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그 믿음을 봐요? 예? 자, 잠깐만요.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텐데, 로마서적인 믿음과 또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야고보서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는 오직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로마서, 그죠? 우리가 구원은 로마서적인 믿음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에서 믿음이,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적인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죄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시 또 여러분들 기억도 하실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앞을 보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첫 번째 말씀 보여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었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용서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용서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한 적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선불은혜. 선불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 그걸 무슨 은혜? 선불은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 사장님한테 노크를 하고, 사장님, 제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뭐 좀 해주세요? 가불, 선불 좀 해주세요. 요즘 또 가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미리 좀, 내가 아직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것을 믿으시고 좀 미리 봉급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내가 너 어떻게 믿고 내가 선불로 주냐 가불 주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내가 너 분명히 일 열심히 할 걸 믿고 어떻게 해주겠다? 가불해 주겠다, 선불해 주겠다. 여러분, 첫 번째 사장님이 좋아요? 두 번째 사장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요? 값을 낼 필요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장님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주고,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위해서 미리 값을 해주는 사장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장님보다 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값을 신청 안 해도 하나님이 미리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선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자격 없는데도 우리에게 은혜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추수감사 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선불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선불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값을 받아서 나올 때 기분이 좋습니까? 화납니까? 좋죠.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싱글벙글. 여러분 얼굴 옆 사람 보세요. 이게 지금 값을 받은 표정이에요. 이게 돈 뺏긴 표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값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영생의 선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사망, 애굽에 있던, 영적 애굽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물에 빠진 공을 건져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모세. 그래, 모세.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행주를 물에 흔들어 가지고 건져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 히브리 말이 그래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왜? 어린 모세가, 어머니가 낳아봤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애기들 다 유아세례 봤는데 어떻게 이쁜지. 야, 역시 담임 목사 다들 이쁘더만요.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허, 이 참나.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애기들이 이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자랑할 거 없이 인물밖에 자랑할 거 없는 담임 목사 얼굴 닮아서 그런 걸로 믿으시고, 그런데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키웠어요. 바로는요, 남자애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엄마가, 솔직히 엄마가 애 보고 안 이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안 이쁜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지. 제일 자식이 이쁘지. 우리 저 김예일 집사님 보면은 그냥 하람이가 제일 이쁜지 그냥 물고 빨고 그냥, 아이고 그냥, 예?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애를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고 형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아요. 형님이 얼마나 큰 애가 앉아 있는지. 아이, 이게 도대체 개월수가 몇 개냐고, 몇 개월에 난 놀랬어요. 그냥 큰 애가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이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좀 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랬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잡혀서 우리도 죽고 모세도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띄워버렸잖아요. 나일강에 띄워버렸어요. 예? 저게 뭡니까? 갈대 상자로 역청을 치렀어요. 역청이 뭡니까? 역청이 골타르. 여러분, 골타르가 석유 찌꺼기 아닙니까? 석유 찌꺼기. 예? 석유 찌꺼기. 그걸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해서 물을 탁 뜯어내 보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웠는지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뭐하러 나왔어요?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네요. 그걸 건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그러면서 물에서 건졌다. 그랬더니 보니까 애가 있는 거예요. 공주시여, 이 애 이름을 무엇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죄악 가운데 있던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냈잖아요. 모세가 건져냈어요. 여러분, 건져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배고파 살겠다. 예?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저놈의 새끼는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가 이러지 말고, 아이고 저놈은 누구 닮아 저렇게,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까. 예?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를 때마다 물에서 건진 자여 했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신약의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봐요. 당신이 이미 죽었대요. 우리는 원래 시체 영안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썩어질 것, 세상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일꾼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냉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모세가 바로 서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이 몰락하는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구약에 보면 아간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고, 다 아시네, 아시. 예? 우리 교회는 아시는 없죠? 예? 아담이 그러고 아간이 그러고, 예? 자기 때문에 인류가 죽음을 당하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아간 때문에 그저 모든 그 식구들이 다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이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식을 낳지 못해 한숨을 푹 쉬고 있었는데 천사가 3명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3명이 찾아왔어요. 한 분은 신현이죠, 하나님의 육신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2 천사를 건드리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 예?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를 생각합니다. 우리 조카를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기에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주실랍니까?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몇 명까지? 10명까지 줄였어요.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10명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복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을 복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또 한번 따라해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 때문에 저주받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지금부터는 다르게 삽시다.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선악과 선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생명나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선악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뭐 선택하면 돼요? 생명나무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마지막 죽는 시간 하나님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용서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부터는요, 남은 생에 생명나무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빠삐용 아십니까? 빠삐용 이렇게 줄무늬 된 잠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죄수가, 예? 그냥 그 탈옥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빠삐용 이름이 빠삐용이라고 들어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빠삐용이 그 섬을 탈출해야 되는데 섬에 감옥을 지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시도했는데 죽고 또 탈출이 성공을 못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영화의 한 부분에 중반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탈출을 시도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에 배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밤새 노를 줬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제는 섬으로부터 멀리 떠나왔겠지. 이제는 자유를 향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대요. 어디입니까? 그 섬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이유가 뭐예요? 이 피카소가 울고 가는 그림이죠. 자, 이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여기다가 묶어놨는데 입줄을 너무 급해가지고 이 줄을 어떻게 해요? 안 풀고 그냥 계속 노을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마치 이렇게 풀지 않은 배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한 말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말도 못 나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오늘로 이 시간 다 선악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게으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언제나 아멘 아멘 하셔서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봐요. 아멘의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죄는요 죄책과 더불어 뭐가 따라와요? 부패. 죄는 죄책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대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부패로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욥기 14장 4절. 자,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머루, 다래, 산딸기 이런 걸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대충 보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예?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내겠어요. 가을이 됐는데 사과가 열렸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상하네. 자, 가을이 됐는데 배가 열렸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무는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결정되는 겁니다. 열매로 결정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속여도 가을이 돼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부패. 여러분들,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죄악의 삶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나에게 뭐를 보면 알아요? 내 삶에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가 과연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나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비록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 결과 부패, 그 속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찾아낼 수 있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언제나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제가 이 주제로 이제 조만간 또 설교를 주일날 낮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할 건데요. 굉장히 은혜되는 말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로고스라고, 헬라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진리.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때 로고스가 진리. 이 로고스는 구체적으로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셔요? 성자 하나님. 결국은 누구이셔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자, 철학적 용어로 한번 따르세요. 현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적 용어로 말씀을 이념이라고 보면, 육신은 뭐라고요? 현상, 실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개 잘 들으세요. 고개를 들고 잘 따라오세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념, 그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그냥 계속 말만 하면 뭐로 끝나요? 예? 말씀으로만 끝나고, 이념으로만 끝나고, 사상으로만 끝나요.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된다. 말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을 육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되지요.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념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뭐가 돼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당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이렇게 떠오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고 시간을 드리고, 예?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 아멘 하실 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나 가지만 무성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해서 되겠느냐고.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주차장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가 알고 봤더니 무슨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 도토리. 그런데 이게 진짜 도토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약간 한 80% 도토리. 예? 80% 도토리. 그러니까 오리지널 산속에 나오는 그런 또 도토리하고 조금 종류가 다른가 봐요. 알이 좀 작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묵을 써서 먹기도 한답니다. 도토리과니까, 도토리과. 그죠? 자, 저는 이렇게 관상용보다는 유실수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무가 그냥 보기 좋다. 그것보다는 나무에서 뭐예요? 열매를 따먹는 게 좋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 집에도 유실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상용은 보다가 질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여러분 유실수는요, 시간이 지나면 항상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감을 따서 옆집도 주고 나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감 많이 먹다가 변비도 흘리고, 그죠? 아무튼 유실수는 유용합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 많이 길러가지고 과수원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 그거, 이 과일을 통해서 학교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는 과수원이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추워가지고 과수원이라는 데가 없어요. 과수원이라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곳에, 중학교 때는요, 거기에 과수원집이 있었어요. 과수원집. 그런데 과수원집 딸이 얼마나 이쁜지, 중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이쁜지, 얼굴이 예뻐 사과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걔는요, 학교 올 때마다 뭘 가져와요? 사과를 가져, 사과를. 그래가지고 사과를 가작 씹어 먹는 거예요. 예? 그 사과, 집에서 과일이 나오니까 딸도 사과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나는 그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다 사랑스러운데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 힘이 되고 든든하고, 그죠? 막 그냥 용기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또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 좀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 아버니 용돈 드립니다. 예, 온천 가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용돈 챙겨주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또 명절 때만 되면 엄마 계좌번호 이러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 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저런 아들도 있고 저런 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근심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서광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언제나 기쁨 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돼야죠. 자녀들에게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는 내가 기쁨을 드리고 언제나 우리 부모에게 힘이 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런 자녀가 돼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을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염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후회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는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냥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멋진 표정으로 이렇게 웃어봐요. 호호호. 예,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그런 멋진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마음은 이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마치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막 불순종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노래, 세상 유행 따라 살면 여러분들 기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고, 또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열심히 행군을 하고 막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뭘 마시면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사이다 콜라 마시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거 마셔봤자 어떻습니까? 갈증이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한 가지, 뭡니까? 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생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그랬어요. 생수. 여러분들 3다수 4다수 5다수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벌고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의 명예를 갖고 살아도 세상 갈증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는 죄는 죄책과 부패가 따른다고 그랬는데요, 이 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죠.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이나 발이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죄의
좌소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죄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숨어 있다가 팔로도 나가고 입으로도 나가고 눈빛으로도 나가고 발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나가고. 어디서부터 나간다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틀어앉아 있는 곳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내 마음은 호수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 무슨 호수요? 내 마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내 마음은 뭐요? 죄악의 구렁텅이요. 내 마음은 죄악의 구렁텅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로 죄 짓고, 그죠? 눈빛으로 죄 짓고,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사랑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 그런데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도끼가, 여러분, 사람들 싸우다 보면 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래요? 도끼가 있다. 이거 물이 무서워. 막 눈에서 진짜 이렇게 나무 베는 도끼가 나올 것 같아. 도끼. 예? 눈이 얼마나 무서워. 눈으로도 얼마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눈으로도 얼마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다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조종해요? 마음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자, 이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규례 가운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우리는 수저로 이렇게 음식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외국에 가보면 음식을 손으로 먹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을 의로운 쪽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편 강도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성경에는 우편이라고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아무튼 오른쪽을 의로운 쪽이라고 유대인들을 봐요. 자, 유대인들은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볼일 볼 때 어느 손으로 닦아요? 왼손. 오른손은 귀한 손이기 때문에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무시한다. 그리고는 싸우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손을 항상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밀밭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밀밭을 지나가서 비볐다. 그거는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뭘 안 씻고 밥을 먹는 걸 봤어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공격합니다. 저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손 씻어가지고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에서 나오는 죄가 무섭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대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 안 씻고 먹는 거,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뭐가 지금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얼굴 화장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고치는 게 더 중요해요? 뭐 고치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을 고쳐야죠. 마음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생겨도, 저처럼 아무리 못생겨도 여러분 마음이 이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지? 얼굴이 못생겨도 마음이 이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병드는 것 중요하지요. 육신을 병들고 고치고 병들고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고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마음의 병을 고치. 우리 살아봐요. 마음이 병들면 다 싫어요. 다 싫어. 예? 여러분들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마음이 안 편하면요, 산의 진미가 세상 말로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처럼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은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더 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언제나 생명나무 가득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놈의 입이 문제예요. 요게 입의 문제예요. 요게 입이 방정이라. 여러분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사사 입다가 있는데 갑자기 전쟁 나가다가 갑자기 입다가 입을 막 벌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번에 전쟁에 갔다 오거든. 아무튼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전쟁 갔다 왔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딸이 아빠 그래 쫓아나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딸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딸을 잡아 번제로 드리게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를 볼 때마다 이렇게 따라서 입 다물자.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말 할 바에 차라리 입 다물고 사는 게죠. 입 다물고만 있으면 여러분 자기 딸을 잃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은혜를 끼치지 못할 망정 차라리 뭐 하면 돼요? 입을 딱 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냥 엔돌핀이 생기고 그런 말이 돼야 되지. 말만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도대체 그 사람의 말만 듣기만 그냥 소름이 바짝바짝 끼치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어요. 퀴즈. 자,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물이 들었는지 오렌지가 들었는지 꿀이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기 뭐 들어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맞으면 따라서요. 들어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들어있는 것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물입니다. 정답은 물이래.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기울여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주스가 들어있으면 흔들면 뭐가 나와요? 기울이면 주스가 나오죠. 꿀이 들어있으면 꿀이 나와요. 더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똥물이 들어있으면 뭐가 나와요? 똥물이 나오는 거예요. 똥물. 예? 똥물. 예?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에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짜증, 미움, 시기, 질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감사, 찬양, 은혜, 이거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 찬양,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마다 은혜,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차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은 다 쏟아내버리고 이제는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은혜만을 여러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막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번 따라하세요. 집에 가서 마음 청소부터 합시다. 마음 청소부터 해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쫓아내고 죄는 하나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은혜와 감사와 사랑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죄악이 있으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떠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오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물이. 여러분, 엘리베이터 가던 탈 때 보면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지난번에 한번 탁 새벽 여기 집에 간다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보니까 누가 아침에,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오시다가 여기다 그냥 쭉 부어놓고 국물을, 예? 국물을 건더기는 가져가고 국물을 쫙 부어놓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걸어간지 아십니까? 까치발로. 예? 까치발로. 왜? 더러운 거 밟을까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까치발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까치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왔다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죄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까치발로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터이니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잠언 4장 24절 같이 읽어봐야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주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듣고 아이고 또 그 말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운 마음에 여러분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죄악은 다 하나님 멀리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